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인내의 주 인내의 주 인내의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의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밴드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오늘도 마음껏 주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헤아리며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심령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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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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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이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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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가 죄를 따라 섬기려는 것, 네가 죄를 떠나 죄만 따를까, 네가 죄를 섬겨 남을 구할까. 네가 죄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인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인의 힘이고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인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네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우리 방패, 우리의 영광이신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지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주의 날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매서운 추운 날씨만큼이나 온갖 사건 사고가 있었으나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어 주셨기에 설 명절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감사의 예배와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 높여 경배하게 하시며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은혜로만 이 시간을 채워주옵소서. 완전한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선고되는 우리에게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와 관계된 것만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을 살려주신 십자가 속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썩어질 옛 구속을 따랐던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 하고 이웃을 속였고 시기하였고 미워하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였지만 마음은 항상 그것을 이용하려는 피약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이기적이었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우리 더러워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방패와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2년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미크론이란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더 감사와 기쁨, 인내로 승리 있게 하시는 주님, 이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물리쳐 주셔서 우리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머리를 들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주님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 바꾸십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과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도록 이 시간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의 비우심을 흘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믿음으로 드리는 선한 싸움의 승전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부어 주시며 여기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에게 허락하실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바로 그런 삶을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전적으로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깊은 저희들의 심령으로 우리 만유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을 위해 귀한 물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져 많은 영혼들이 올 한 해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많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과 그 물질을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기도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저희들이 도전을 받아 결단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복음과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기 베라의 본명은 로렌스 피터 베라. 1925년생으로 요기라는 이름은 어린 시절 친구가 요가하는 사람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벽돌 공장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베라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노동과 야구를 병행하였는데요. 이내 야구에 재능을 보인 베라는 1942년 세인트루이스의 트라이아웃에 참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보다 적은 계약금을 제시받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요기 베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뉴욕 양키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역대 최악의 실수로 남게 됩니다. 뉴욕 양키스는 1944년부터 1955년까지 12차례의 월드시리즈 우승 기록이 있는데요. 요기 베라는 선수로 무려 10번의 우승을 경험했으며 코치로는 2번으로 우승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양키스는 지금까지 총 27번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중 약 절반 정도를 요기 베라가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그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요기 베라는 명언 대조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심리전의 달인이었던 요기 베라는 감독 시절에도 그 빛을 유감없이 내뿜습니다. 뉴욕 매츠 감독 시절 팀이 최하위를 달리자 매스컴은 일제히 요기 베라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베라는 한 기자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지구상 최고의 명언을 남기게 되고 매츠는 1위까지 치고 올라오며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이루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베라는 1972년 명예의 전당에 오르며 그의 등번호 8번은 뉴욕 양키스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2011년 양키스 올데이 행사에서 많은 팬들에게 박수를 받던 그는 2015년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팬데믹과 또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그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경기를 치를 때마다 해설가나 아나운서가 이 요기 베라의 말을 할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이제 입에 담을 텐데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반전의 경기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저 이기고 있는 팀이 끝까지 이겨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운동은 결국 재미가 반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반전의 반전을 이루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상황이 되어야 거기에 흥미진진함이 묻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스포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금수저가 여전히 금수저로 살다가 금수저로 끝나버리거나 흑수저로 살다가 그저 흑수저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나 또는 인생의 그 만족도는 그만큼 반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동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 역사상 가장 최고의 명언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말이 되지요. 우리에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보다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볼 때 끝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결과, 다시 말하면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죠. 얼마든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 금메달이 합당한 금메달이었는지는 심판대 앞에 서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지구상 최고의 명언보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놀라운 반전이 되는 말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더 멋진 명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나 또는 인생의 어떤 우연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얼마든지 끝나서도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은 반드시 심판을 겪게 되고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흙수저로 살아도 이제 우리가 내세에 가서는 금수저로 살아갈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웬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이 반전의 이 말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한 복판에 있는 사건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치르십니다. 이 어려운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나사로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지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셔야 했던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우리 주님께는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바로 이 상황이 우리 주님께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 사건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치르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바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리고 주님이 이 소중한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 소중한 오늘을 받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오늘을 소중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서서 우리는
왜 마르다가 이러한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 선뜻 응하시지 않죠. 먼저 3절을 보시죠.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6절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당연히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며 또한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 걸음에 달려가셔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틀을 오히려 더 유하시면서 그 상황을 모른 척하고 계신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방문했을 때에 제일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석가들은 비록 이런 말을 했지만 마르다가 주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주석들을 하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그것에 대한 모습들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의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저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평소의 마리아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에 대한 선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바로 마르다는 열심히 섬김을 잘하는 은사를 가졌다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듣는 바로 그런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마리아 역시 마르다보다 더 득달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던 자리에 그저 앉아 있는 모습은 뭔가 예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 역시 마르다 자기 언니가 했던 그 말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우리 성경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마르다 자기 언니가 했던 말을 우리말 성경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대로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시지 않으므로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마르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아주 믿음이 출중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비록 자기의 오라버니는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24절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놀라운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이 부활에 관계되어진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이 교리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바로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누구의 신앙 고백에 못지않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신구약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며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는 상황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성경의 지식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르다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오늘이 소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를 살려주겠다, 살리겠다라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마르다의 반응이 부활 때에는 자신의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분명히 믿는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오늘 해결받아야 될 의구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 때에는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구심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보내셨을 때에 그때 한 걸음에 달려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오늘 해결되어야 될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며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요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왜 주님이 이러한 일을 나한테 하셨을까? 왜 이러한 어려움과 왜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의구심들, 그 의구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주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내가 내 오라버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바로 오늘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주님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시지 아니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의구심을 풀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를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의구심을 풀어주시면서 바로 오늘의 중요성을, 오늘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디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 갖고는 모자랍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의구심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생겼지? 여러분, 이것을 그저 먼 훗날에 언젠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언제? 오늘,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의구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만 내일, 언젠가, 마지막 날에, 그 언젠가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둔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식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되면 결국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그 사이에 갭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갭을 만드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도 마찬가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내일의 소망 때문에 오늘을 적당히 살아도 되고 오늘을 희생해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도 아니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의구심을 품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일이,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열정도 결국 뒤로 연기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 의구심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의구심을 먼 훗날로 미루어 버리면 결국 우리의 열정도 먼 훗날로 연기되게 될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구심, 바로 그것을 오늘 해결해 주시며 바로 오늘을 소중한 오늘로 만드시며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삶이 결코 허비되거나 낭비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바로 이 날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은 우리의 의구심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소중한 오늘로
만드시는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 소중함을 느끼시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오늘의 소중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26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생략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왜 주님을 믿는 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앞에 말씀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죽어도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말하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죽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건일지라도 그러나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사람의 관점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지요. 그런데 나사로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죽었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잠이 들어있는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죽었으나 살았으나 주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것이 죽음의 사건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주님께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바로 이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이 든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과 잠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잠이 들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과 잠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엘리야처럼 얼마든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바로 내가 지은 죄의 결과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죽지 않으셔도 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이제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지불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의 대가인 바로 그 죽음을 우리는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이 대신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잠인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의 형벌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고 한 번 치러진 것은 다시 치를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죽지 않으셔도 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면 나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잠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분명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잠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십자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빛과 소금 2호로의 죽음을 주제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아름다운 엔딩이라는 주제로 빛과 소금 2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하이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참으로 흥미로워서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 인터뷰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인생은 원더풀, 떠남은 뷰티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이분이 엔딩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기자가 묻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끄트머리입니다. 여러분, 끄트머리가 무엇입니까? 끝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끝의 시작,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죽음이다 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막이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흥미로운 영어 단어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엔딩이라고 하는 이 영어는 이제 끝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end, 끝, the end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엔딩은 그런 엔딩이 아니라는 거죠. and, 전치사 그리고라고 하는 이 end에 바로 진행형 ing를 붙여서 엔딩이라 이렇게 우리는 바꾸어서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단어는 영어 단어에 없습니다. 전치사에 ing를 붙이는 것은 없어요. 지명 이름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엔딩 끝나버리는 막을 내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고 이어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엔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잠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죽음으로 끊어지는 오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늘은 바로 이어지는 오늘이며,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지지 않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늘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오늘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오늘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영원한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소중한 오늘, 주님께서 소중하게 하신 이 오늘, 그리고 영원한 오늘로 만드신 바로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3절의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죽어야 될 사람을 잠시 살려내는 것, 얼마간의 시간들의 삶을 조금 더 살게 해 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죽을 것인데 잠시 얼마 동안 살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마치 뭔가 이용당한 느낌입니다. 한 번만 죽으면 됐지, 다시 살려내서 또 한 번의 죽음을 겪게 한 예수님의 이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황당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차피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우리가 지내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결과는 죽음이고 그것이 끝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레이첼 클라크가 쓴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라는 그 책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로저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자신은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호스피스 병상으로 옮긴 이후에,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한 바로 그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죽는 게 너무 두려우면서도 어차피 죽어 없어질 텐데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다 헛되고 부질없는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말은 정상적인 말이며 결코 비관주의, 염세적인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람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당신은 곧 죽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말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말한 바로 이것은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합리화를 하고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논리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기가 막힌 말로 죽음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라면 이 로저가 말한 이 말은 분명히 합당한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은, 이것은 더욱 큰 고통일 뿐입니다. 한 번 죽으면 됐지 왜 또 한 번 죽게 하기 위해서 살려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이 모습은 믿음이 없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닌 것이죠. 한 번 매를 맞았으면 됐지 또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지금 못쓸 짓을 하시는 겁니다. 이 로저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럴 수 없다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잠에서 깨운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죽었지만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잠에 든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잠에서 깨어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고통, 그런 문제와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들을 우리는 또 겪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 고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사디스트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거기에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은 결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고통은 비록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분명 하나님은 그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겪을 고통,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문제와 위기들을 만날 때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허허허허 기뻐하시고 그렇게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오늘을 영원한 오늘로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여러분, 그런 고통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과정을 통해 주어진 것일지라도,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시고, 바로 그 고통과 문제와 위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오늘을 영광의 오늘로 바꾸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그런 위기와 고통의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매하고 어리석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의구심을 오늘 해결하시며 저희에게 소중한 오늘이 되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 대한 의구심을 십자가 앞에서 해결함으로 저희들의 열정을 연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죽음도 저희들의 오늘을 끊을 수 없고 중지할 수 없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통도 결코 저희들의 믿음을 쉽게 할 수 없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꾸실 이 영광의 오늘을 가슴에 품고, 주님, 오늘도 그리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는 바로 그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들으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소중한 오늘, 영원한 오늘, 영광의 오늘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 교우들 가운데도 또 확진이 되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 잠시 잠깐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또 방역은 철저하게 하되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이 어전도회가 주관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번 겨울은 정말 추운데요. 이 추운 겨울을 기도의 열정으로 다 높게 하는 그런 기도의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립니다. 이 청년부가 동계 수련회를 이제 갖게 되는데요. 이번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주일에는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미션홀에서 2층 미션홀에서 그리고 3층 본당에서 첫사랑 회복 프로젝트라는 그런 주제하에서 갔습니다. 이틀 동안 갖는 동계 수련회에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움 겪지 않고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우리 청년부가 열정적인 그런 청년부로 올 한 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그렇게 서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기도하실 때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자, 다리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연구표 바꿔서 남성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남성들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